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탐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면서 울부짖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운명을 바꿔놓은 상황인데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희귀해서 무척 비싼데요. 우리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인식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납 안에서 동행할 때 우리는 죄, 자기거절, 수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가운데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자매는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시작했고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세심히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딸보다는 늘 아들이 먼저였던 친정엄마를 향해 갖고 있었던 깊은 거절감과 분노의 감정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그러한 상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늘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때로는 만남을 회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매는 마음속 안에 깊은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자신의 엄마를 용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자신에게 엄마가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엄마 역시 할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큰딸로서 늘 자매에게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자매는 드디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소중하지 않은 딸, 하찮은 존재라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자신은 보석과 같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데요.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잠해질 것입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에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용납을 얻기 위해 분투하거나 외로움 때문에 울거나 그리고 우리의 가치 없음을 통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히 여겨지고 선택받은 아름다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의 머릿속에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라는 거짓을 심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런 유형의 메시지들을 듣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느낌 때문에 힘들어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충분히 훌륭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자신에 대한 존재감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자매는 어려서 엄마 젖도 제대로 먹어보질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자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 사랑이 지극했던 엄마는 오빠와 남동생과 다투는 경우에는 자매의 편을 절대 들어주지 않으셨답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라라는 말을 늘 들으며 살아왔던 자매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활의 시작은 잘 살아야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함께 설레임으로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자매의 결혼 생활은 자매의 소망과 달리 또 다른 아픔과 상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어려움이 생기면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어디 가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시댁 식구들을 무시했답니다. 자매는 마음속으로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면서 난 달라, 당신들과는 달라 라는 마음으로 집안 행사 외에는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소중하지도 않고 시댁 식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답니다. 오랜 세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자매는 상담을 받으면서 용서 기도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는
시편 139편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자신의 견고한 방어벽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자신의 출생부터 시작된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랑스럽지 못하고 거절되는 이라는 거짓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기하고 놀랍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